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겨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온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의 능력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고요. 8일쯤 되어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순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도 제대로 몰랐지만 8일쯤 되었을 때는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잊혀진 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오늘 기도하시러 올라간 그 산을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청소년부 예배 때 학생들에게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3일쯤 되었을 때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그것도 힘든데 거기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니까 멀리 그리고 짐을 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서부터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느냐? 힘들게 짐지고 올라가서
다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면 어떠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분 좋다, 은혜롭다, 예배드려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짐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솔직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마 12제자들 눈에도 그 산이 만만치 않게 보였을 겁니다. 만약 잔치집에 가자 그랬다면, 만약 누구누구 집에 가자 했다면 안 따라갈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저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을 따로 불러 가시지만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들 피곤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한 해, 두 해, 세 해째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다가 보이는 산도 그렇게 평범한 언덕이 아니라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높은 산에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불평 없이 따를 만한 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세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불평 없이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요한은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야고보 역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먼저 인생을 드린 제자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제자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 높은 산이지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높은 산이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대화입니다.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눴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보더라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제자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따라간 제자들 안타깝지만 대화의 주제를 다 놓칩니다. 왜 이와 같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지를 다 놓칩니다. 그 이유를 32절에 깊이 졸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졸아서 들어야 될 내용은 다 놓쳤는데 잠깐 깼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있는 거죠. 잠깐 깼다가 눈앞에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완전히 잠에서 깨는 거죠. 누구나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잠자고 있다 눈을 떴는데 다른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고 있다, 그러면 왜 나만 깨우지 않고 너희들끼리 먹냐고 얼마나 화를 내요. 그죠? 깜짝 놀라서 나만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오늘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잠이 완전히 깹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변모한 모습, 그리고 함께 선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깊이 졸다가 잠깐 깨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잠이 완전히 깨어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의 주제는 다 놓쳤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자. 놀라운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니까 여기서 있으십시다. 그러나 3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이 말에 대해서 33절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뜻은 뭡니까? 졸다가 대화의 주제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피상적인 영광만 보았기 때문에 있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누가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잠깐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베드로의 요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정도로 이 순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초막셋을 짓고 은혜의 자리인 여기에 머뭅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즉 변화산 사건은 앞으로 순환을 감당해야 해야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흐트러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들린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 있어요. 혹여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위로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누구나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6절 마지막 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통만 보면 아픔 가운데서 아픔만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만 생각하면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만 보기 위해서. 주님만 먼저 바라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임하고 돋는 해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어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더라도 주의 빛이 비쳐서 그 사람은 살아나고 결국 그의 발이 평안의 발, 평강의 발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만 보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야 됩니다. 떠들고 있으면 주님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것, 보아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잠잠한 것, 이것은 함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만 보는 신앙의 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 태도이고 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잠잠하는 태도, 똑같이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좀 잠잠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놓쳤는지, 얼마나 많이 베드로처럼 했는지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 붙드는 삶, 그 삶을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먼저 이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또 우리 가진 중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